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 이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찬양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결단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에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의와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그 정직함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원한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폐역한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아파하는 자를 치유하지 않고 공의를 베풀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단 1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 그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아픈 자들과 함께 울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할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좀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세상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길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 명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좀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펼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더불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손을 내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굶주린 자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손을 내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교문하심과 거룩하심을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또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며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잘 살 가능성이 있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능하면 제가 집중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 이제 기록된 내용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제 계획하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의 성경은 우리의 시작이 20년 전, 30년 전 또는 40년 전 대한민국 어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내가 사람인 한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이나 의도 없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 분명한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마음의 의도, 하나님 마음의 소원, 갈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디자인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지 확실한 내 존재의 목적을 붙들고 계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여기 있어. 나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그런 거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답을 만드는 그것도 사실은 잠깐은 삶의 의욕이 될지 모르지만 살아보면 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 존재의 기반, 언제나 그것 생각하고 그거 바라보면 다시 내가 왜 살아야지, 내가 이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고 다시 한번 존재의 용기를, 힘을 갖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해서 의도와 목적과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바탕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시고 디자인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표, 우리의 존재의 방향, 우리가 이뤄야 될 종착역,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비저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나타내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갖고 계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목적과 갈망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혼이 공명이 되면 아멘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갑니다. 근데 아멘이 없으면 저도 자꾸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영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말씀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표현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과제가 오늘 26절 말씀에는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Have dominion. 하나님의 킹덤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신학적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와 통합니다. 오늘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갈망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노력은 할지 모르지만 나타내 보려고 우리 안에 그 자원이 없기 때문에 나타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것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면 킹덤은 없습니다. 나의 킹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킹덤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은 뭐냐면 빈 그릇과 같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안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성전 삼으시고 거처 삼으셔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하나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영광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은 그 영광의 왕국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비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근데 이것을 작정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영원, 이터너티. 그 영원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망과 소원과 목적을 가지시고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공간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펼쳐진 거예요. 그게 시간과 역사와 공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금 시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두 개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게 통합되어 있지만 영원 전과 영원 후,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과 시공간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만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계획과 갈망을 성취할 모든 지혜와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를 놓고 필요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자원들을 이미 다 가지시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응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걸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서 오늘 또 내 존재와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 갈급함이, 그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한히 베푸시고 베푸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것을 모르고 감사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 드림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기적 아닌 것처럼 일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번의 이러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갈망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시간이고 자리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과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미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지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인류 공동체에게 시대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거주에 어느 지역에 사는 걸 이걸 막론하고 이미 복 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근데 그 복이 일종의 명령처럼 돼 있어요. 그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오죠? 5가지. 첫 번째 뭡니까? 생육하라. 영어로 하면요, be fruitful.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이에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시공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음으로. 이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우리가 커서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아들 낳고 딸 낳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신 방식이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없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Be fruitful. 두 번째는 뭡니까? 번성하라. multiply예요. 영어로 하면 multiply. multiply가 뭐였죠? 그냥 많아지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곱셈 방식이죠. 덧셈이 아니고 곱셈 방식. 배가라고 합니다. 배가. 즉 내가 예수 생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예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얻은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생명을 흘러보내는지, 어떻게 그 사람으로 예수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예수 생명을 낳게 돼요. 자연적인 인간의 번식의 방식 안에 담겨진 그 원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 담겨있는 그 영적 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내가 수년이 지났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예수 생명을 내가 낳지 못하고 있다. 가서 복음을 나누고 제자 삼는 삶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직면해보고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죠. 막연하게 그 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영혼 안에서 갈망과 목적을 가지고 시공간과 그 시공간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거듭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제일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보시면요, 10장 7절 말씀.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바다에 딛고 있는, 그리고 한 손에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작은 책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맹세하면서 선포하는 힘센 다른 천사의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는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맹세하면서 외치는 소리, 7절 말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의 마지막 시대의 그 씬을, 장면을 성경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로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의 뜻, 경륜, 갈망, 이것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 속한 비전으로 이것을 다시 봤습니다. 11장 15절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똑같은 장면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상 나라가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현재 완료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보면요, 이미 성취된 걸로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영어에서 디크리라고 합니다. 디크리, 그죠? 신탁이라고 그래요. 신탁. 왕이 이미 말을 뱉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영원에 사신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워킹하고 작동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 법령처럼.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령과 같이 성취의, 역사의 마지막 성취의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내 인생을 살고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갈망과 성취에 대해서 예스 할 수도 있고 노 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갈망과 그 갈망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바뀌지 않는 그 결심과 함께 우리의 반응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령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깨어지고 고장난 많은 문제들, 인간의 내면과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인데, 전 세계 인구를 76억으로 봤을 때 그것을 10명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10명 중 한 3명 정도 될 겁니다. 아마 3명, 4명 사이 3명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3분만 일어나 보십시오. 자리에서 3분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오. 안 일어나시군요.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협조가 안 되니까. 3명 중에 1명, 교회 다니는 사람 3명 중에 1명은 진짜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을 어느 정도 좀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러나 2명은 노미널 크리스찬입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면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과 그것을 복음을 나누는 삶이 없습니다. 대다수가. 근데 이 3명 주변에 몇 명이 살고 있느냐? 4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그 4명은 교회도 옆에 있고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고 그런 사람들. 나머지 3명 있죠. 3명. 끝에 3명. 이 3명은 자기 커뮤니티 안에서는 한 번도 평생을 살아도 자기 문화권 안에 살기 때문에 뭐 직장은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닐지 모르지만은 의미 있는 복음과의 만남을 평생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언리스트 피플 그룹이라 그러는데, 전 세계 인구 중에 10명으로 따졌으면 3명이 평생 복음 한 번 듣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는 사람들입니다. 1900년에 미전도 종족의 인구를 우리가 9억이라고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900년에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9억이었습니다. 2017년 미전도 종족의 인구는 얼마일까요?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줄어들지 않고 21억을 넘어섰습니다.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그리고 2030년, 50년 어간에 27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900년부터 2017년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선교 안 했겠습니까? 전도 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사회봉사하고 다 했겠죠. 그런데도 적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데는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뭡니까? 그 20억이 넘는 많은 미전도 종족 그룹들이 우리 시대에 한 15년 어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미전도 종족 그룹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과 또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을 흩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세대에 경험하는 디아스포라 현상입니다. 이주민 현상입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인구가 재작년 통계로 2억 6,500만 정도 됩니다. 자기 태어난 곳, 자란 곳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 우리도 디아스포라에 거기 들어가요. 그 중에 난민으로 부득이하게, 자기 본위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자리를 옮긴 사람들이 6,500만 명입니다. 6,500만 명. 이 토론토가 바로 그런 도시죠. 엄청난 미전도 종족 그룹들이 무슬림, 힌두, 불교권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이죠. 광역 토론토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전 세계 도시 가운데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입니다. 종족 숫자를 이렇게 나누는 게 리서치 센터마다 기관마다 좀 다르지만은 273개 이상의 언어 그룹이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광역 토론토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리스트 피플 그룹에 대해서 마땅히 주님이 가라고 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세대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니까 그들 우리 옆에 데려다 놓으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란 커뮤니티 얘기했죠. 가장 핫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이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슬림 사역을 많이 이제 관여해서 하는 편인데, 무슬림 사역을 예로 들면 1400년 이슬람 역사 가운데 의미 있게 무슬림들 가운데 복음을 만나고 회심했던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거의 12세기쯤에 한 번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난 한 15년 이 여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70개 정도의 부흥운동이 이슬람권 안에 일어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세대 안에. 그 얘기 뭐냐면 하나의 운동을 했을 때, 부흥운동 했을 때 그 부흥운동의 의미는 1000명 정도 단위가 회심했을 때 1000명 이상,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개 이상의, 형태가 크든 작든 100개 이상의 교회가 개척되면 그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운동이 일어나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어간에 70개의 무슬림권 가운데, 이슬람권의 무슬림들 가운데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00년 역사 동안 없었던 일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저변에는
이주민 현상과 난민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아담 하우스 가서 난민들 만나고 왔어요. 수단에서 온 친구하고 알바니에서 온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다 무슬림들 만나고 왔거든요. 여러분, 그런 도시에 지금 살고 계세요. 광역 토론토를 예로 들어볼까요? 광역 토론토가 인구가 넉넉하게 잡아서 비지터까지 얘기하면 한 700만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700만 가운데 하나님의 이 킹덤의 비전, 이 존재의 목적에 붙들려서 살아야 될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인류가 몇 퍼센트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갈망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나누고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몇 퍼센트의 사람이? 우리들 다 포함해서.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리서치한 거에 따르면은 크리스찬들 대상으로 했을 때, 불신자 말고 크리스찬만 대상으로 했을 때 자기의 크리스찬 페이스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람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98%의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 몰라요. 열심히 셀 모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사역도 할지 몰라요. 단기 선교행도 갔다 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의미 있게 자기 주변에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 예수를 아직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과 자기 신앙을 나누는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98%의 크리스찬을 포함한, 더 적겠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 비율은. 그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도 토론토에서 2% 정도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다. 민족의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다른 문화권으로 경계를 넘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걸 2%, 넉넉 잡고 우리가 2% 따지면요, 이 광역 토론토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킹덤의 비전, 하나님의 갈망과 그 성취 사이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이 부르심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27에 14 빼보세요. 그러면 684만 명. 684만 명이 이 진리를 맞닥뜨리는 게 필요해요.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때요, 어떤 사회에 어떤 메시지가 다 전달되려면 적어도 타겟 그룹이 10% 사람에게 그 소식이 나눠져야지 전체에게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사회학적으로. 그러면 68만 4천 명에게 적어도 우리가 이 킹덤 비전, 하나님의 갈망과 그 성취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68만 4천 명.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태와 양태 그대로 우리가 답습해서 하면요, 68만 4천 명 평균 한 교회를 우리가 한 100명 정도로, 보통 한 50명, 60명 사이인데요, 교회 평균 출석 인원이 한 100명으로 잘라봅시다. 평균 100명. 그럼 몇 개의 교회를 토론토 안에 개척하는 게 필요합니까? 6,840개. 6,840개의 교회가 새로 개척돼야 되는 거예요. 100명 단위의 교회가. 그래야지 전 토론토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회학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6,840개의 교회가 매니지먼트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빌딩이 있어야 됩니다. 풀타임 패스터가 있어야 됩니다. 버짓이 얼마 들까요? 1년에 100명의 교회가 1년 동안 살림살이 하려면, 유지하려면 앳리스트 10만 불 들 겁니다. 6,840 곱하기 10만 불. 그게 지금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하면 그게 우리 앞에 있는 냉혹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던 방식대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던 방식대로 선교하고 전도하면 6,840개의 교회를 새로 개척해야 되고 곱하기 10만 불의 버짓이 매년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기 세대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그죠?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에 대해서.
근데 사도행전에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1세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인데 가장 활력이 있었을 때라고도 할 수 있죠. 같이 한번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그젠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맥락에서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아시아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2명 정도 제자를 얻었어요. 7절에 보면. 그리고 날마다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석 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비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논쟁하지 않고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토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한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이같이 하며 앞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가보시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 어떻게 그가 미니스트리를 했는지 소개되고 있는 사역 원리가 거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1절부터 읽으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거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지금 인생의 마지막 끝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했던 사역의 원리가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배움과 가르침 받은 것을 전수하는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멀티플리케이션의 원리입니다. 배가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에, 특별히 여러분 젊은 세대, 부모 세대는 잘 안 바뀝니다. 해봤던 대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좀 더 생각이 유연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패러다임. 2년 동안의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레지던트, 올 레지던트가 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 안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배가의 원리였습니다. 배가의 원리. 믿음의 4대에 걸친 재생산의 원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당시의 로마 제국의 인구를 우리가 추산할 때 소아시아 지역의 인구가 800만에서 많게는 1500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역 토론토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소아시아, 더 넓은 지역이에요. 토론토보다도.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9장 얘기는 2년 동안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잖아요. 나눴잖아요.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단지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배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사역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것은 그의 사역의 원리를 포함합니다. 예수님도 3명에게 집중했고 12명에게 집중했고 70명에게 집중했고 120명, 500명에게 집중했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에 초점이 있었어요. 배가의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도 사역하신 분이에요. 지금 오늘 전 세계에
복음이 나눠져서 곳곳에 그래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한 첫 세기 제자들로 인해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삶, 그리고 배가하는 삶,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복 주신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느 세대가 이 하나님의 킹덤의 원리, 킹덤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방법,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계속 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15장 5절은 열매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걸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제 부담은 이런 것보다는 사실 복음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복음을 좀 더 얘기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는 막 시간이 한 1시간, 2시간 주어지면 막 자유롭게 할 텐데 오늘 시간 제한 있죠, 그죠? 마쳐야 되죠, 이제. 그죠? 예. 보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열매 맺는 삶의 원리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나를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열매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내 생명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얘기는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그 진노를 대신 다 짊어져 주고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를 그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중요한 복음의 기초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킹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자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는 단지 빈 그릇과 같이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머리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모셔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고 번성해서 온 땅을 가득 채우는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성경 전체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하겠다.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견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왕국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의 싸움이 복음을 직면할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뭐냐면 사람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머리됨, 스스로 왕노릇하고 주인된 그 삶을 완전히 그 존재 자체를 심판받고 끝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는 것, 죽어진 것. 아니, 하나님의 관점,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끝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끝난 것을 아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전부로 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자기의 수단과 방법들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물론 있죠. 그러나 그 복음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운명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왕국이라는 그 목적에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 인해서 쓸모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시는 길을 앞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죠. 내가 나를 죽이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실 안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가 주십니다. 내가 끝난 존재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뭐 하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뭐뭐 하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음을 발견하라고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바울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요구,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음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긍휼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는 내가 주와 함께 끝났지, 죽었지,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 주님 따라가려고 막 애쓰고 막 노력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주님 한 분을 더 의지하고 믿어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어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의 내용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여기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얻는 자로 만드십니다. 오늘 내가 사람을 얻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어서 그래요. 부활은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신 하나님 사람, 그 그리스도가 회개하고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자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십자가 부활이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 진리죠. 그런데 그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과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빼먹은 거예요. 지금 죄 용서받는 복음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죠. 축소된 복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제자도의 삶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복음에. 많은 오늘 크리스찬 교회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에 이어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과 안드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너라는 이 부르심은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아의 죽음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으시고요, 부활의 풍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광역 토론토에 지금 많은 필요들이 있는데 그 필요 가운데 저는 제 주변은 나이 드신 분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가 없어요. 막 50대, 60대 넘으신 분들은 열심히 훈련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잘 못하시거든요. 사실은요. 훈련 받지만.
여러분 같은 분들이 사실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아가는지,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지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같은 젊은 분들이거든요. 지금 세네카에 가보면은 1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요. 유네 캠퍼스 얘기 제가 목요일마다 가는데 가면은 전 세계 시크, 힌두, 무슬림 뭐 전 세계에서 엄청난 학생들이 와 있어요. 근데 머리가 희끗한 사람이 가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가면 거의 대화가 될 텐데 엄청난 사역의 장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가 이 토론토에 지금 펼쳐져 있어요. 이런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가 진짜 별로 없어요. 1시간이면 동서남북을 주파할 수 있는데 거기 안에 수많은 여러분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제일 많은 데 인디아고요.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미국입니다. 네 번째가 브라질, 다섯 번째가 캐나다입니다. 미전도 종족의 숫자로 봤을 때. 노스 아메리카가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어떤 의미에서요? 미전도 종족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한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킹덤 라이프를 사십시오. 그 킹덤 라이프는 복음을 맞닥뜨려서 나의 죽음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열매 맺고 배가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기도 제목 중에도 그게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에 저는 이것을 잊혀진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열심히 다 외우는데 누가복음 10장 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기도는 뭐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기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만나는 그 미전도 종족 그룹의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 민족을 얻는데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평화의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추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저는 그 갈망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 가운데 하나님 예비한 한 사람 제가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같이 이 광역 토론토에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전에 없었던 이 놀라운 선교의 기회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사모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